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이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의 묵상을 함께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죄의 대가를 물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인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엘리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집안을 향해 너무나도 단호하게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큰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서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것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새 구절에 무려 엘리의 집이라는 문장이 4번이나 나타납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속죄를 받을 수 없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13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그가 아는 죄악이라는 문장입니다. 즉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엘리의 집에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죄악을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직접 지적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들들을 데리고 회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들과 엘리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도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엘리의 집안 사람들은 끝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죠. 이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늘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여 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